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에 대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뭘까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그 답을 주님 안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자녀들과 모든 생명체들의 조상이 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바라라고 하는 자른다, 끊는다 이런 말에서 나왔죠. 생명체를 끊어서 그 생명을 사이에 두고 그 생명의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얻는 그 생명이 주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이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공증인이 주님이신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맺으셨죠. 앞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 나오는데 노아와는 그렇게 언약을 맺지는 않으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언약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이제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세우는 증거를 세우시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13절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구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름 가운데 그 의미를 언약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의 중심에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 언약을 누리는 분도 있고 아직 왜 그 언약을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꼭 새로운 길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의심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언약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고 세상의 두려움이고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사이에 그 뒤에 햇볕이 있는 거죠.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어둠과 보이지 않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햇빛과 밝은 날은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런데 햇빛이 구름 뒤에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햇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근데 그 이 무지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한번 수요 집회 때 새벽 집회에 나눴나요? 우리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꿈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꿈이 너무 큰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이 이 벼랑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바다의 밑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서 예배당이 바다 안으로 그 땅 밑으로 가라앉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 2주간 마음이 심란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상징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쌍무지개 뜨던 날 기억하십니까? 우리 몬트레이에 그런 엄청난 무지개가 뜨는 날, 그날 오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증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받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항상 무지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의 상징을 동성애 운동단체에 빼앗겼어요. 운동단체들이 무지개를 갖고 행진을 하니까 한 교회에서, 미국 교회인데 무지개 깃발을 교회 안에 뒀더니 교인들이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교회 안에 둘 수가 있냐고. 무지개의 상징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건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동성애 지지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징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언약을 세운다는 말과 사실은 다 똑같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지속성,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얻고 이제 멸망은 없구나. 이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과 후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죄의식에 시달리고
하나님 우리를 또 멸하지 않으실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데 그 삶을 위협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늘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사건, 이 노아의 가족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또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담이 나가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또 가인이 이제 아담이 새롭게 나가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가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험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멸하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려고 하는 축복으로 문을 여는데 여기에 또다시 함을 통해서 한 사건이 시험에 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열릴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예기치 못했던 아주 작은 그런 이 문제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큰 문제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를 새벽에 나누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되고 주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셔야 지성소로 들어오셔야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의 한 뼘 한 뼘까지 다 말씀하시죠. 그대로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너희들이 측량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너희의 성전을 온전히 그 10년 가운데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작은 그 균열이 이제 엄청난 다시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런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역사는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들까요? 오늘 굉장히 한번 이렇게 스트레치도 하시고 손을 한번 비벼서 볼에도 갖다 대시고 자 우리 손을 다 머리에 한번 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니까 졸음이 막 물밀듯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무지개를 다시는 홍수에 잠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아이들 엄마가 나와서 설교를 짧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긴 짧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시고 은혜인데 워낙 진지하고 수요 집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이 짧아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함이 막내고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10장 21절에 가면 셈은 에벨 온 자속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오역이죠. 우리 영어 성경 KJV나 NIV 이런 데 보면 older brother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 보면 노아가 500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고 7장에 보면 7장 6절에 홍수가 난 다음에 두 해가 지나서 그러니까 노아가 602살이 되었을 때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때가 셈이 100살이라고 얘기하죠. 500살 때 낳은 것이 야벳이고 502살 때 낳은 것이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셈으로 이 축복이 가니까
이 셈을 자꾸 장자라고 말하고 장자라고 해석하는데, 셈은 둘째죠. 장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셈은 둘째가 되는 거죠. 그 첫째는 야벳이고 셋째가 함인데, 이 셋으로부터 이미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고. 취하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죄죠. 우리의 존재가 죄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죄가 될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음료 같은 겁니다. 독일인에게 맥주 같은 거죠.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만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늘 마시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죠. 이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함이, 이제부터 전거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논란이 많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함의 이야기예요. 함과 노아의 이야기죠. 벌거벗었는데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보통 노아의 아들 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 기술의 원칙인데, 이 함은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썼을까? 이것도 일반적인 표기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던 게 무슨 말일까? 밖으로 나가서 장막 안에 누워 있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서 보고 밖으로 나온 거죠.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큰 개방된 반쯤 되는 동굴 같은 데서 포도주를 맞고 누워 자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죠. 근데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등을 돌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말은 라라는 건데, 라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은 아니고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함은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렇게 뚫어지게 봤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봤을까요? 너무 뭐가 놀라워서 그렇게 뚫어지게 봤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이에 이르되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저주하려면 함을 저주해야지. 왜 뜬금없이? 가나안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함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 넷 중에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노아가 화가 난 거죠. 노아는 뭘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본인이 누워 잠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하체를 보고 나가서 얘기해서 또 들어와서 그걸 덮어줬는데 깨보니까 누가 들어왔다 나갔구나. 화가 나서 그 자초지정을 듣더니 그 가나안을, 자기 손자를 저주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한 겁니다. 저주할 거면 함을 저주해야지. 함이 보고 나갔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이것이 성경을 그 수많은 논란과 많은 어려움의 근원이 되는 거죠.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족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셈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셈족은 근동의 민족이기 때문에 보통 셈을 아시아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은 로마나 그런 문명들이 이 야벳에서 이제 기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서구인으로 코케시안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이 뒤에 나오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미스라임이나 구스, 에티오피아나 애굽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족속이다. 그래서 흑인으로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구스의 후손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흑인들은 사하라 이남에 살고 있지 그 시절에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흑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좀 억지스럽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기원으로 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아니냐. 이 함의 자손은 야벳의 자손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예로 끌어다 썼어요. 성경이 그런 근거로 쓰여졌습니다. 그나마 그 근거를 끄는 영국에 그것을 끊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도, 또 우리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그 근원을 끊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위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오용되는, 심지어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미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중부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왜 말이 안 되는지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왜 이 함의 자손, 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수많은 주석들이 달려있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 저주의 가혹함을 위해서 함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보다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마피아 깽영화를 보는데 부하가 실수로 보스의 자식을 죽였어요. 둘은 보스와 부하지만 동시에 친구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보스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깽에서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인 건 친구지만 그것보다 더 가혹한, 죽는 건 아프지 않아. 죽으면 끝인데 그걸로는 안 돼. 그 자식을 죽여서 가혹한 아픔을 느끼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을 더 깊이 벌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려고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미우면 자식에게 더 깊은 아픔을 주려고 손자를 저주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이 소돔과 고모라의 조상이죠. 그래서 노아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그 싹을 보고, 그래서 가나안을 선제적으로 저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이 죄를 지을 것을 예측해서 미리 저주했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미리 아직 짓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지, 그 죄를 앞으로 지을 것을 알고 그 후손들이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음란한 후손들이 나올 걸 알고 미리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셋째는 죄의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구속하는 죄의 흐름이 있는데 함이 막내인 것처럼 가나안도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라서 가나안이 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해석입니다. 저도 막내인데 이 해석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막내가 죄를 졌다고 그 막내를 저주한다? 이것도 얼토당토한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사실은 가나안이 범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왜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간 건 사실은 그 아들 가나안이 먼저 들어가서, 아빠,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진짜
진짜 볼만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빠 뭐 와봐. 이래서 이 함을 데리고 간 게 사실은 가나안인데 그 모든 전모를 파악한 그 아버지 노아가 이 시작이 가나안이구나. 이놈의 자식. 가나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가나안을 벌준 거다. 가나안이 범인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추측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범인으로 볼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해석은 둘 다 똑같은 가나안과 함이 둘 다 음란의 자식이고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원래 함도 저주하고 싶었는데 함은 오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를 사람이 그 축복을 뒤틀거나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서 함은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보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죠. 근데 그 발람의 예언을 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발람이 어쩌지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은 저주하지 못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은 그렇다 치고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딱히 맞는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해석은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할 때 이 보고라는 것이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차마 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민망한 함이 노아를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보고라는 단어가 라인데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uncover라는 영어 그런 뜻이죠.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라인데 라가 아니라 원래 표기는 가라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라는 본다는 뜻만 있지 그 외에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뜻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것으로 가려고 했으면 야다라고 하는, 알다고 하는, 안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오늘 단어에 나오는 24절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게 행했다고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야다였으면 해석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해석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셨는지 아싸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할 때 이 하체를 본다는 이 표현이 레위기 20장 17절에 가면 그 아버지의 딸의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보는 자는 그 민족에게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하체를 본다는 뜻은 분명히 성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일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를 봤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큰 아이는 없어서 둘째하고 셋째를 데리고 이 산호세에 있는 목욕탕을 갔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욕탕이 있다는 건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같이 패밀리 리추얼을 하는 거죠. 짜장면을 먹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실로 한 10여 년 만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목욕탕에 앉아 있다가 더우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막내가 수건을 물을 적셔가지고 볼처럼 만들어서 저한테 던졌습니다. 어느 부위에 맞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저녁에 저런 장난을 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장난을 가리키고 시작한 게 저니까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야,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지 미국에서는 너 그런 장난하면 큰일 나.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 가서 그렇게 놀 수도 있죠. 등도 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보고 나가서 와서 옷으로 덮어줬는데 그게 자손들을 저주할 만한 일인가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까지 화난 일이었을까? 그런데 정말 함이 와서 성적인 범죄를 아버지한테 저질렀을까?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함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유일한 근거를 찾는다면 그 단서는 바로 그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란 어떤 장막이었을까? 그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왜냐하면 8장 20절부터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노아가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제단과 그 번제를 드린 모든 제기와 모든 것들을 야외에 뒀을까요? 어디 동굴 같은 데 갖다 뒀을까요? 노상에 두고 이쪽에선 식탁에서 밥 먹고 저쪽은 번제단인데 거기서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장막처럼 노아의 장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장막인 거죠. 누구나 아는 그 장막인데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다 많이 마시니까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있는 거죠.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벌거벗은 것은 수치가 아니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의 대상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에덴의 섭리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안은 에덴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려지는 곳이죠. 그 안에서는 벌거벗었다는 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에덴의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자신을 나뭇잎 치마로 가리고 그리고 그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가족끼리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서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장막은 허락받지 않으면 우리 오늘 에스겔에서 다루는 것처럼 장막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장막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합당한 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제사장에서 끊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레위인들도 거기서 끊어짐을 당했죠. 그런데 그 자식이 아무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곳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장막에 들어온 것도 아버지를 엄청나게 화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삶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빼앗겼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 사울은 진짜 신실하고 아주 홀리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삶은 지금 엉망진창이죠. 온갖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끝까지 이롭다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딱 두 가지 죄를 졌는데 예배에 아멜렉 족속의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소를 가져다가 그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한 것, 그리고 사무엘이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늦게 온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간통을 한 여자의 남편을 주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을 은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단에 있는 제단 진설병을 훔쳐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망 다닐 때는. 유다에 맞선, 이스라엘에 맞선 이 가나안 족속에 가서 용병으로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죄악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다윗의 삶을 품어주는데, 은혜로 왜 사울은 그렇게 가혹한 버림을 받았을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 사람 참 괜찮아. 양식 있고 훌륭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볼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성격도 안 좋고 아주 엉망진창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거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주님이 깨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고 지성소를 무너뜨린 그 이유가 므낫세 왕이 이 몰렉의 그 동상을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세운 것이죠. 그거 한번 세웠다고, 그 수많은 역사에서 온갖 죄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지성소를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과 율법을 폐하는 그렇게까지 큰 일이었습니까? 그 일이. 그런데 주님한테는 그게 큰 일인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성령을 거스리는 일,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죄를 지은 함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몸은 수치가 아닌데, 몸은 성적인 대상이 아닌데 아버지의 몸을 가서 성적인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가나안 안에, 이 함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의 그런 아내 모습이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에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안에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야 함아, 넌 정말 모르겠니? 사람들이 다 죽었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뒤집어서 새로운 인류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또 그것을 어지럽히고 깨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통절한 심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이 이미 태어나고 이 19절에 보면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처럼 이미 자녀들이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이 하는 행동이 함 너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함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거스를 수 없다는 그 뜻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안에서 저주를 받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아니에요.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묶임의 영의 본질이에요. 영이 묶이는 자는, 영의 생명을 갖는 자는 이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죽은 자는 가족을 향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교회로 아파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교회로 죽은 자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권세를 가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가족 때문에 서름을 겪은 자들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그 권세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영으로, 가족은 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은 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엄마의 모유가 원래 몸에 피였죠. 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건 이 엄마의 피가, 애가 태어나서 애를 키워야 될 때는 그 피가 모유로 변해서 아이를 2년 3년 먹이는 거죠. 엄마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엄마의 생명을 자식이 먹고 자라요. 그 생명의 띠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고, 엄마와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알잖아요. 동부에 가서 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애가 안 좋구나. 또 전화하면 애가 아프고 무슨 근심할 일이 있고, 이게 깊이 묶여있는 영의 띠가 있는데 이것이 축복의 띠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담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제일 아픈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그 못된, 그 정말 마귀의 사탄의 저주가 다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열의 9은 그렇습니다. 20의 19은 그렇죠. 엄마가 자녀한테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인물도 못생긴 게. 공부나 좀 잘하든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니까 너는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지. 공부만 못했으면 넌 진짜 쓸모가 없는데. 너 같은 애를 어떤 남자가 받아주니? 이런 저주를 부모가 자식에게 퍼붓는 거죠. 자식의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죠. 심지어 뇌도 완전히 두개골이 덮고 있고 어떠한 외부적인 접촉에서도 차단되어 있어요. 몸에 어떠한 물질도 뇌로는 못 올라갑니다. 뇌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고 그 가장 중심 가운데 그 심령과 우리의 영이 담기는 그 무의식을 주장하는 것이 뇌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죠.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도 기억은 우리의 척추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켜지는데 그 도저히 상할 수 없는 심령을 부모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로 푹푹 찌르면 그게 상처가 돼갖고 심령이 다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모가 한 한마디 때문에 자식이 평생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자식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를 붙들고 그 한마디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를 공개하자면, 이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제가 육사를 가기를 바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집사님이, 그 해양대학에서 계신 우리 집사님이 여기 방문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도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셨대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사관학교를 나왔으면 아들도 보통 사관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냐고. 사관학교 가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뿐 아니라 지원해서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들 떨어질만 했으니까 떨어졌겠지. 근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가서 육사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거기 참모장도 만나고 다들 된 것처럼 학교도 안내해 주시고, 다 아버지 후배들이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 쳐서 떨어졌을 때 그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끄러움이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보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스스로 화나고 부끄러운 것보다 100배는 더 부끄러워하고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형이나 누나들을 봤을 때 완전 죽었구나, 완전히. 이건 어떠한 게 기다리고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기만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대기라서 만성인 줄 알지만 만성이라서 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기라서 만성, 큰 그릇이라서 늦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되는 거다. 대기만성이 아니라 만성대기라는 걸 기억해라. 넌 아마 큰 그릇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그릇이 못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의 역사 같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생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이야기가 평생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 이루어 가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거구나, 큰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구나, 늘 노력하고 늘 그릇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탁 잡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을 아들이라고 낳았다니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넌 뭐가 될래? 여기도 떨어지면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삶이 무너졌겠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저주와 축복이 다 나왔어요. 하지만 자녀에게서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을 붙들고 축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가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 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야곱이 축복받은 건 맞을까? 축복을 놓친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수백 년간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야곱은 14년간 종살이를 하고 가진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고향 땅에, 약속한 땅에 가서 살지 못하죠. 애굽에 가서 죽어서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그나마 삶에서 이룬 마지막 자신의 고향 땅에 자신이 묻힐 한 줌 땅을 얻었어요. 이것이 축복이냐 하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까? 오늘 함의 자녀들이, 오늘 10장에 보면 함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솔로몬의 왕국까지도 가장 그 동시대에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이죠. 애굽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야벳은 로마는 2000년을 갔죠. 그리고 오늘 10장 11절에 가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가나안의 자식 중에는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구스의 자식 중에는 아수르가 나왔어요. 가나안의 자식 중에는 시돈이 나왔습니다. 아모리도 나왔고, 아모리는 그렇다 쳐도 시돈도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죠.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끌고 간 민족이에요. 세계 제국을 이뤘죠. 지금 보다 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이 축복을 받았고 셈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2000년 동안 잘 살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후손이고, 이 유대 민족은 2000년간 떠돌고 노예로 끌려가고 갖은 구박을 당하고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 또 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종살이에, 나라를 못 찾아서 2000년간 떠돌아. 이걸 셈의 후손이고 축복받은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셈의 자손이 제국을 이루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뭐 집도 얻고 뭐 출세도 하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무슨 축복 같고, 뭐 하버드를 가고 구글에 다니고 뭐 무슨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돼야지 축복 아닐까요? 근데 저주받은 자식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축복받은 자식은 종살이하고 갖은 구박을 다 당하고, 가나안이 셈의 후손의 종살이를 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는데, 이제 실제 역사에선 셈의 자손이 가나안의 자손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냐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중심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름답게 꾸미거나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불편하고 성경이 아픈 이유는 그거죠. 기독교는, 종교는 이것을 꾸미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합니다.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죠. 고난은 고난이고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축복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거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함께하는 야곱의 삶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주고 이 길을 선택하라고, 이 길을 하나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야죠. 종교의 거짓이 이걸 자꾸 속이고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 따라가면 복 받는다고 복을 받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따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따라오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 계보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취하는 자가 주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되고, 다 얼굴이 착잡하시네요. 이것이 삶의 실제고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평화가 있고, 하루하루의 작은 도전, 내 자신이 작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그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또 몰라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셔서 우리가 아는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에서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사단에 속아서 사단이 우리 머리에 넣어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 없이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실수로 죄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삼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주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합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무엇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평안하고, 있는 그대로 기쁘며, 있는 그대로 형통한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이 선물이 되며 이 선물이 자자손손이 누려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